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서론부의 말씀을 갖고서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10대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10대 위대성. 첫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중간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모든 복음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 아닌 복음이 또 있단 말이냐? 네, 있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런 복음이 곧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되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인 것이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멘. 자, 그 아들에 관하여라는 성경 구절, 이것은 철저히 그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중심이 곧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역시 2절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고 난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뜻이 뭐냐? 오래전의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초반부입니다. 4절 초반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결의 영이란 말이 곧 성령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전하지 않은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곧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이 곧 가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인정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능히 중재를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위대한 복음이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절 한번 보시면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대신 내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를 정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의 삶이 다해졌을 때 부활의 예수님에 계신 천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역시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뭐라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제자들과 40일 함께 계셨다가 능력으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268절 후렴부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피아노 반주하는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한 번 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일곱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아멘.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day of salvation. 이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 메시지가 다시금 본문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노라.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노라.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노라.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노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노라. 시작.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노라. 여덟 번째 대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그 이름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입구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자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손을 벌립니다. 구걸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은구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손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준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20절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짝을 만나고요, 결혼하는 것도요, 집을 사는 것도요, 사업을 하는 것도요, 자녀를 키워서 어느 대학을 보내고 하는 것도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즉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복음을 승가 82장 찬양을 해보실까요? 얼마나 귀한 찬양이 여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승가 82장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하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홉 번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아홉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입니다. 1장 5절 그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대상과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시사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끝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6절과 47절에서 유명한 이방인 선교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13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I have made you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좀 어려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리라. 참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7일 날 프랑스에서 북부 지방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BTS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경기장이 세워진 이래 가장 많은 9만 명,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미국에 많은 그 BTS 팬 아미들이요 9만 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 그 사람들이 BTS의 팬으로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한국 노래를, K-팝을 지나는 사람들, 그 K-팝을 타고서 누가 언젠가 이들 중에서 복음의 편만한 말씀을 갖고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7명의 그 BTS 멤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탁월한 주의 종이 있다면 위대한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혹은 이방 지역의 범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구촌 끝까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구절 속에 도시 이름이 5개나 나오는 곳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5개나. 먼저 뭘 했습니까?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4개, 5개가 되는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작. 그냥 로마 관광이 아닙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로마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리라. 이 열망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덕분에요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그 책들이요 가치가 있게 된 것이지.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 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선포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소아시아의 7교회 마냥 완전히 그냥 폐가망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잘 쓴 덕분에,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 시킨 덕분에 다른 것들도 살아나게 된 것이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언젠가 한번 로마도 가고, 언젠가 한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부흥돼 가지고 전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홍성심 의원님 됐습니까? 갑시다. 우리 영재원로 목사님 세계 여행 갈 때까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 박재성 목사님 왜 나는 빠뜨리느냐. 같이 가자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깁니다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7절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요, 로마에 있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참고로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세번역 성경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단순히 로마에서라고만 번역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아쉬운 번역입니다. 차라리 원래 성경 1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처럼 로마에 있어라고 놔두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 붙여만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구절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o all in Rome who are loved by God and called to be saints. To all in Rome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에 있는 쉼표, 하나님의 의해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마침 운 좋게도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덕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로마에서라고 해버리니까 이 뉘앙스가 안 살아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뉘앙스가. 영어든 성경이든 노래든 뭐든요, 뉘앙스가 있어야 돼요. 뉘앙스. 그러므로 로마에 있으라고 하는 옛날 번역본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들과 한우 여러분은요, 이 성경 구절을 로마에 있으라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마침 그 시기에 로마에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잊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폭넓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마침 로마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들어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병원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즉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들 역시 마침 이곳 창원시와 김해, 부산, 등지 그리고 이 한반도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런 중에 뜻하지도 않게 질병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2026년도 7월 달에 이곳 창원 한만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 오늘 7월 19일 날 주일 오전 예배에 창원 한만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한참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네이버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은 조금은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세계 부분의 창시자 권재도 목사라고 하는 양반을 통해 가지고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듣게 되었다. 그러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너무 목소리만 카랑카랑하고 빨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차분히 천천히 얼마나 그렇게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믿고 왔는데 강단에 서는 순간 얼마나 나는 말이 빨라지는지 그냥 완전히 곡사포 속사포. 그런데 마침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처럼 마침 창원 통례시와 그 일대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곳 창원 한만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마침 창원시와 그 일대인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곳 창원 한만병원교회 주일 예배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잊게 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혹자는 그냥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일단은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 할 말로 주의 종, 주의 사도라고는 하지만은 싹군 목자들이 오죽 많습니까? 이제 저도 아직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에게서도 들은 바가 없고 여러분들 또한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경천 동지할 하나님의 말씀, 경천 동지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더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모두 13권의 신약 성경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술한 저서의 서두에 거의 항상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혹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쫙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대목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책이 절반인 13권이거든요. 적어도 13권 중에 무려 9권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 평소에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목회 말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라고 하는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에 앞서서 자신을 반포자 혹은 선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바쁘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우리 다 찾을 수 있으면은 신약 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구절의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And of this gospel I was appointed a herald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여기서 중요한 게요, 선포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직전에 옛 성경책에는요 반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포자하고 반포자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포자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선포했다지 않거든요, 반포했다 그러거든요. 반포했다는 말은 좀 더 군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반포자, 선포자가 영어 단어가 헤럴드, 우리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어 잡지가 있죠. 이 헤럴드가 뭐냐면은요, 선포하는 사람, 반포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헤럴드가 영어 단어 어파슬, 사도보다도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디모데전서 2장 7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동시에 말씀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직함을 영어로 어파슬, 곧 사도라 하는 호칭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목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헤럴드, 곧 반포자 혹은 선포자라는 호칭이 사도보다 더 좋다는 뜻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는 직함입니다. 그러나 선포자 혹은 반포자는요 역할입니다. 역할. 직함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고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요, 정말 속이 터지는 경우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요, 사도 중에서 사도 같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지만은, 집사였지만은 사도 이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권사들이 그랬었습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어떤 식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든지 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대사도 바울을 전한 10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능력의 복음이었고, 일곱 번째 은혜의 복음이었고, 여덟 번째 그 이름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한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반포자 선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 같은 주의 종이 되거나 그런 자녀를 잘 길러 양육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에 저와 원로 목사님 위하여서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